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라 그랬죠. 이 아사 왕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은 선한 왕이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주요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14장에 그렇게 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다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행했었고요. 그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사 왕이 통치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 이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합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2절 보시면은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건을 시작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시작한 이 재건 사역을 아사 왕이 그 당시에 만난 어떤 위기나 어려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5절 보면 딱 오늘 우리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7절에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점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는 사실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을 통해서 그것을 그 당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2절의 말씀이죠.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임금님과 백성이 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재건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라 격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격려의 내용은 뭐예요?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7절에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행위들에는 상급이 따르죠.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께서 내신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 질서를 따라서 행할 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수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복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시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이 영적 재건의 원리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 가령 여호수아 시대를 보세요. 사사 시대를 보세요. 가장 대표적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찾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선례를 잘 보여주세요. 사실 이 역대기를 읽는 그 첫 번째 언약 백성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누구보다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70년의 그 숱한 노예 생활과 식민지 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재건하려는 이 첫 번째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피부로 실감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도 그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의 삶을 재건한다든지 또 가정의 삶을 재건한다든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속에 우리 마을이나 이 세상 속에 재건의 사역들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함께 해주신다는 원리죠. 이렇게 아사 왕이 그 선지자 아사랴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사람의 어떤 그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하는 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낸 것을 따라서 우상을 없애고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세울 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15장 8절 말씀이죠.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준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 우상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은 보수하여 세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수고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에게 모여들죠. 9절 보세요.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성읍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지금 이 유다와 베냐민은 뭐예요? 남유다. 이 남유다에 속한 성읍들,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은 뭐예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에 속한 아직 망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사람도 불러 모았어요. 말하자면 뭡니까?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역할을 하시죠.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이 세 직이었죠. 이 세 직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데 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있죠. 그걸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를 또 세우기도 하죠. 항존직은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난 평생 목사야. 장로가 됐으니까 난 평생 뭐야. 그걸 항존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데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점에서 항존직이에요. 그러면 그 항존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가령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사랴 선지자처럼 잘 전달하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그걸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상황과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목사의 일차적인 직임이에요. 그럼 왕의 직분은 뭐예요? 장로가 왕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막 군림하고 다스리고 막 이러는 게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세워가고 또 통치하는 것이 왕의 직분이에요. 장로가 그 직분을 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잘 순종하고 있는지, 또 잘 그것을 먹고 또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제일 중요한 직임이 뭡니까? 신방이에요, 신방. 장로는 막 다스리고 군림하고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성도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그걸 잘 돌아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왕의 직분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지금 안수집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언제 안수집사를 세웁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서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곱 뽑아서 안수집사로 세우죠. 그래서 뭐 하게 해요? 그 구제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수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집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가난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살피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해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이게 안수집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왜 권사를 뒀냐면 권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사도 우리는 여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 여성도들이 있는데 여성도들의 형편과 삶의 어려움들,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돕고 그래서 교회 재정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권사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맡은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을 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것을 보고서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모여든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모여듭니다. 유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뭐 합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12절 보세요. 거기 11절 끝에 보면은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세요. 그런데 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그렇게 응답하며 살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언약한 대로 순종할 때 뒤따르는 결과가 15절이에요. 15절 뭐라 그럽니까? 온 유다 백성을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평강, 샬롬. 우리가 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과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아사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실감하고 그 길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공동체는요, 이 재건의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게 돼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막 찾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공동체가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재건의 힘을 받으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가속도가 붙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하는 기쁨을 알고 그게 더해갑니다. 16절을 보세요.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은 아사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이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예요. 이 마아가는 누구냐면 그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처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3대 세 번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의 입장에서 이 마아가 그 할아버지의 부인이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마아가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도 마아가는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 근데 이 할머니가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태우를, 그러니까 태우는 뭐예요? 할머니,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태우로 있잖아요. 그 태우가 근데 어떻게, 보통 우리 사극 보면은 태우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태우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사실 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려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아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자신의 할머니이며 또 사실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면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요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의 위세, 그 세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가는 것은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도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근데 18절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적어도 한 20년 정도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평화 가운데 샬롬을 누렸던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왕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모습이 이겁니다. 근데 내일 본문을 보면은 참 우리가 또 더 주목해야 될 부분도 또 하나 있어요. 오늘까지 본문을 보시면 지금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수고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개인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